할렐루야. 수원신학 공동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로써 여름학기 전도훈련 강의를 종료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도요 또 사역자요 리더십인 우리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본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또 대사로 예수의 증인으로 구원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역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찬양 부르고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생명줄 던지어라. 넘어져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건너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냐.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못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아멘. 우리 전도훈련 구호 제창 우리 한번 힘차게 하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9절 우리 한 절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전도가 중요한 이유 8가지가 무엇일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전도는 성도인 나를 택하신 목적이다. 전도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는 일이다. 전도는 피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 전도는 재앙을 면하기 위함이다. 전도는 영원한 상급이 있다. 전도는 불신자의 운명을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가 중요한 이유 8가지에 대하여 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들의 집에 불타고 있다고 하면 당신은 달려가 그들을 도울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질 걸 알면서도 그들을 어찌하여 돕지 않는가. 전도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 전도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세계를 빛낸 우리나라의 영웅들입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또 축구 스타 박지성, 피겨 여왕 김연아,
저들의 발을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옹이처럼 튀어나온 이 뼈마디, 뭉개진 발톱, 굳은 살과 상처들,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하루 7, 8시간씩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하루에 15시간씩 연습을 했는데 발레리나가 신는 신발, 이 토 슈즈를 서너 컬레씩 바꿔 신었다고 합니다. 박지성 선수와 또 김연아 선수의 발입니다. 축구 선수로서는 불리한 조건인 평발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말 못생기고 여기저기 상처 투성이지요. 그러나 열심히 뛰고 또 달리고 또 달려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강수진의 발이나 박지성의 발, 또 상처 투성인 김연아의 발을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들의 발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 마지막 날 저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은 아람 나라 군대에 의하여 철저하게 몇 겹으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 상태가 지속되니까 성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성은 식량이 바닥이 났고 급기야 식량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또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이라 하니.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머리는 다른 모든 부위보다도 가장 값이 싼 부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한 개가 은 80이라고 말씀합니다. 은 80은 오늘날 셀러리맨들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겨우 나귀 머리 한 개를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는 고통이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금강산도 식후경,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 목구멍이 포도청,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모습도 이와 같이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 밖에는 4명의 문둥병자, 즉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하지 않은 나병 환자들의 삶은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저들은 하늘이 내린 저주라고 해서 사회와 가족들로부터 격리되고 고립되어 성 밖에서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성 안에서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어서 음식과 이 빵 한 조각을 던져주면 그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몇 달 동안 굶어서 나병 환자들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열왕기하 7장 4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는 말할 힘도 없다. 이러다가 며칠 못 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혹시 그들이 살려주면 살 수 있고 혹 죽이더라도 배불리 한 번 먹고 죽으면 여한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생사를 걸고 아람 나라 진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곳에는 아람 군사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상간섭하신 거지요. 아람 나라 군인들에게 말발굽소리, 또 함송소리, 대군이 몰려오는 이 세 가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람 나라 군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놀라서 혼비백산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36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 후에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 그들이 있던 장막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창과 칼, 갑옷들, 먹다 남은 빵 조각들, 또 식량들, 은과 금, 비단 옷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굶었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먹을 것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나니 무엇이 보입니다. 그래서 비단옷도 감추고 은과 금도 감추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행동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죽기를 각오하고 이판사판으로 이곳까지 왔는데 마침 양식이 있어서 실컷 먹고 감춘 것뿐인데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 또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남에게 폐를 안 끼치고 남의 돈을 안 떼먹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폐를 끼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무서워서 못 본 채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또 상처를 싸매주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인도하고 주인에게 이 사람을 맡기고 또 돈을 주고 또 치료비가 더 들면은 내가 이를 다 보고 돌아올 때에 주겠다며 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병 환자들은 자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죄악에 포로된 영혼들, 또 인생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또 희망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나병 환자들이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이란 무엇이에요? 복된 소식, 복음, 또 기쁜 소식, 가스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보시오, 이곳에 물이 있고 양식이 있어요. 이 소식만 들으면 지금 성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 밤에도 수없이
죽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침묵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재난을 피할 길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밉다고 그냥 침묵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일인 거예요. 몇 해 전 중국의 수촨성에 지진이 일어나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또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말해주지 않고 나는 그들이 미우니까 하고 모른 척 하고 있다면 그는 큰 죄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지진의 기운을 감지하고 중국 정부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에 지진이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하라. 한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가 죽어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부자는 너무 뜨거워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단다. 지옥이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이 뜨거우니까 사우나 한증막 정도 되는 줄로 압니다. 한증막은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또 나오고 싶을 때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노아의 닫힌 이 방주의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입을 열어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단을 합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바울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박윤선 박사는 이 화를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재앙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기다리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밤에 달려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가서 만나고 또 말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쁜데 내 일이 더 급하지, 남의 일인데 또 누가 하겠지,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태신자를 품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만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선물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누구를 향하여 갔습니까? 평소에 자신을 냉대하고 자신을 멸시하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밤에 달려간 것입니다. 이곳에 물과 양식이 있어요. 이곳에 먹을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행복한 소식, 또 생명의 소식, 희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요 또 이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풍성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의 구원과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구원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는 왕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훌륭한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습니까? 보잘것없고 아주 연약하고 버림받은 나병 환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의 전령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트에 왜 갑니까? 물건을 사러 가죠. 그런데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마트에 가서 전도하러 갑니다. 마트에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고 물건도 사오는 겁니다. 식당에는 왜 갑니까? 전도하러. 전도하고 음식도 먹고 오는 것입니다. 병원에 왜 갑니까? 전도하러 치료도 받고 오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왜 갑니까? 전도하러 일하고 전도하고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복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고백을 했고, 바울도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복음,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비용 없이 전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카나다 온타리오주 코넥서스 교회의 캐리 니 후프 목사님이 돈 없이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전도하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구들을 전도해 보는 것입니다. 1대1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을 섬겨주고 그래서 주일에 한 사람씩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또 성도들도 또 친구 또 가족 한 사람을 초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 두 번째는 교회의 자원봉사자를 격려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에 또 차를 대접하고 또 이제 커피 쿠폰 이런 것들 한번 제공하고 또 카톡을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넘치는 그러한 열정적인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새신자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에 방문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환영을 하고 또 섬겨줘서 친절한 교회를 우리가 만드는 거죠. 처음 교회에 방문한 이들이 진정으로 환영을 받는다고 느끼면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들에게 초점을 한번 잘 맞춰보자. 네 번째는 교회 내부 갈등과 다툼을 멈추는 거죠. 교회 내부의 이 갈등과 다툼이 도덕적 문제보다 더 많이 이 교회를 또 이제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또 선행하며 격려해서 윈윈, 정말 교회도 또 승리하고 또 성도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크리스천들이 끊임없이 싸운다면은 세상이 교회를 또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싸움이 잦은 교회가 있다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명백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전을 공유하고 키우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지역교회가 세상의 진정한 희망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 지역에서 진정한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또 사명 선언문이라든가 또 비전, 이 선언문들을 한번 이렇게 또 단체로 한번 또 낭독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에 대한 큰 꿈이 없다면은 과연 누가 우리 교회에 대한 큰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또 누가 그 비전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비전을 공유하고 또 키우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일이다. 여섯 번째는 자주 웃기. 이번에 전도훈련 강의 중에 웃음 치료 과목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유익한 그러한 과목인 것 같았습니다. 자주 웃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소, 또 인사, 또 대화하고 또 칭찬하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은 자주 웃는다라는 이러한 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주 웃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서로 만나면은 또 웃고 또 이렇게 또 웃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사역자가 또 다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성도들이 선교 사역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라. 소그룹과 선교사의 연결고리를 또 교회에서 만들어주고 또 기도로 또 이렇게 또 후원하고 또 물질로도 이렇게 또 후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비전을 가지고 또 선교 사역의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열정을 발산하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련된 교회가 아니라 열정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또 성도들도 또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으로 열정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주바라기, 예수를 바라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죠. 오늘 말씀과 강의를 볼 때 적절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강의를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자. 두 번째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자. 그리고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어떻게 해요? 말하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또 만나면 있고 또 안 만나면 없고,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요일별 전도 기도 제목 참조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그 날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고, 기도에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끼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이번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1년 여름학기 전도 훈련 과정을 통하여 전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전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성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열매를 맺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학우들의 가정과 학업, 일터가 평안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것을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